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7절까지 읽었는데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베드로는 두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다윗하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걸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요엘 선지자를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령이 오신 것이다. 예, 오순절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요엘 선지자에게로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령, 그 영이 오순절날에 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예, 그걸 강조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는 무엇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29절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면서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이 베드로가 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죽었고 장사되었고 지금 그 묘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예. 하나님 그 뒤에도 또 나오지만 그 위에 안치 사람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 비슷한 이 자격을 주어서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쭉 끌어 나오다가 이제 예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죽고 강림을 하셨으니까 이 다윗이 그걸 대를 이어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 장사돼서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뜻을 받아서 이제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다윗의 그 예언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 한번 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을 했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다윗은 기록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두 면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다윗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는 글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좀 상당히 공손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나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또 이 말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그 원어적인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다윗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참 조심스러워했다. 그래서 내가 다윗에 대해서 나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 지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30절에 갑니다. 30절에 가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다윗인 선지자예요. 자, 다윗의 직분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있죠. 뭐예요?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예, 그래서 지금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선지자다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선지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은 사무엘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으로 되죠. 예,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3절에서 8절 12장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가고 있었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죠. 그렇죠? 때가 먹을 때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죠. 비난을 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비방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직분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이 다윗의 직분은 곧 누구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하나가 더 붙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거기는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그 외동 아들을 살렸을 때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는 뭐라고요? 큰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 그는 큰 선지자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큰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이었죠. 근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두고는 왕 중의 왕, 또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만왕의 왕이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남았죠.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우리가 배웠죠. 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세 가지 직분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그 숱이 큰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것이 더 붙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랬어요.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근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는 맹세라는 말은 없어요. 맹세라는 말이 없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라는 말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미 맹세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종 다윗에게 맹세한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다. 시편 89편에도 보면 나오고 35절에도 보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근거는 맹세한다고 그랬는데 맹세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맹세해도 그거 함부로 맹세할 수 없죠? 왜? 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아무리 해도 그거 다 지켜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실하지 않으면은 공약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맹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30절에 가면은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자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예. 그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위에 앉는다는 말은 그러면은 무슨 말일까?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할 때 그 위는 무슨 하늘나라에 하느님 옆에 하나님 옆에? 자, 누가복음 1장 32절 봅니다.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자, 누구가 나와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네. 다윗의 왕위를 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위는 무슨 왕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메시아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1절에 갑니다. 자, 31절에 가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미리
본고로 한데 미리 뭐를 보았어요? 지금 미리 본고로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참 부활하신 것, 그것을 다윗은 미리 봤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봤다는 것은 참 계시와 영감으로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계시와 영감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은 이미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랬는데, 자, 예수님의 육신하고 우리 사람의 육신하고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제가 없고 우린 제가 있고. 네, 제가 없고 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낳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의 관계로 통해서 혈육으로 난 것이죠. 예, 낳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사람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이 참 육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텐데, 자꾸 이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졌다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랬어요.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셨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죠. 예. 자, 육으로 부활을 했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육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육으로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무슨 사상이 나와요? 휴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뭐 죽지 않고 뿅 하고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그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다 육으로 휴거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잡힌 거예요? 육의 생각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육의 생각에.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육은 참 무익한데,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이 살아날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좀 속된 말로 좀 뻥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하러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야, 안 맞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가지고 우리를 새 창조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육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영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그게 세상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지금 안 믿는 자는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믿는 자가 그 성경책이나 모든 것을 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거를 뻔히 알면서 그것대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은 혈과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참 묶이기가 쉬워요. 예, 그게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매여 있으면은 매여 있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부활로 인식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예.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일,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죠. 예, 살리시고 죄를 또 사해지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또 협력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사를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이해도 우리가 잘 이해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역할도 우리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참 믿음의 길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의 길이 무언가를 우리는 깨닫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참 교회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영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잖아요. 육의 생각에 묶이면은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예. 그렇죠. 우리 뭐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육신의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또 낙담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영의 은혜로 참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만 하고 적자 시간 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문제지를 갖고 온다고 갖고 온 것 같은데 안 갖고 왔네. 예. 자, 1번 문제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뜻. 이거 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1번 문제 누가 준비하셨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1번 문제.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그 뜻과 그 다음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받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로 10절이요. 네. 그는 육체의 5장 5장 7절, 10절? 네, 7절, 예. 10절. 자, 7절, 10절인데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오늘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가 질렀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이게 아닌데? 아니요. 5장 7절에서 10절 히브리서? 아닌데? 그런 육체에 계신 아니네요. 하면서 봐. 그는 5장 육체에 7절. 계실 때 네, 5장 7절. 네, 아니네. 오케이. 5장 7절. 제가 6장 4절에 5장 7절 10절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이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60대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네.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5절? 2장 5절? 2장 5절 11절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오케이 11절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 숙제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신 거예요. 예, 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높이셨다는 말은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 중에서도 제일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그 말과 똑같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지금 잘 지적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예수를 높이셨다는 걸로 표현을 그렇게 잘 해 주셨어요. 자, 또 다른 분. 내가 연구하는 거는 그건 아마 비슷합니다. 토마스 형제님께서 나누시겠다고 손 드셨는데요. 토마스 형제님,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예. 예, 보통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쪽이나 오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제 보통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으로써 아마 모든 피조물에 대한 어떤 주권의 지위를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 땅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준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셨다라는 이 오른손은 그 무슨 의미일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2장 36절 예.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이미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으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즉 하나님을 주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오른손이라고 뜻을 내가 이 책에서 봤어요. 딴 구절에 갈 것도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17, 18절에도 나오듯이 약속하신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이방인 모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걸로 나는 그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마가복음 24장. 그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 아까 그렇죠. 그거하고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셨다라는 말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쓰신다라는 건데, 새 일을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일일까? 새창조. 그 새 창조인데, 이제 새 창조하는 일인데, 그 새 창조라는 것은 죽은 영을 성령으로 소성케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새 창조의 일이죠. 예. 성령을 이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소성케 해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영으로 오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일을 지금 하시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약속하신 성령은 곧 그 영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인데 아버지께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참 삼위일체가 이게 자꾸 굳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버지께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되셨다.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촌수관계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뭐 이러면은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건 100% 다른 개체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아버지께 받았다라는 말. 그 자체가 되셨고 그걸로 돌아가셨고. 우리가 뭐 근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요. 근원이 되셨다. 그는 근원이 되셨다. 네. 그렇게 봐요. 제가 조금 나눠도 예, 전화 형제님. 예, 글쎄 제가 약간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부터 좀 보면, 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너희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바로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지금 능력, 권위의 성령으로 말씀을 그쵸? 전파하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보일 때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던 게,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실 때,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저거는 뭐 바알세부로 힘입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또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누구의 권세로 지금 하는 거야? 라고 막 따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것저것 계산하더니 답을 안 했어요. 우리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나 뭐 특히 요한복음 17장쯤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잠깐 볼게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17장에서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즉
아들,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그 권세와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본질상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여기 예를 들면 7절에도 이렇게 있네요. 1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다 근본상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분들에게 전할 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이 능력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아버지께 받았다. 너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받았다라는 그 말에 뜨면은 어떻게든 지금 아까 빌립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준호 형제님도 지금 설명을 하셨고 본질적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로 자꾸 이제 생각이 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이제는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실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경륜을 다 예정을 하셨고 다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예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도 보면 그 때를 참 중요시 했잖아요. 그죠? 때와 시기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그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이미 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경륜이 때를 따라서 이제는 성령이 부어질 때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보낸다는 말이 참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보낸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보낸다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실행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신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꾸 그걸 분리해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됐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자, 일단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만 첫 시간 하고 잠깐